오늘은 9월 20일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1절에 보면은 그 임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임봉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다 합의하고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그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임봉을 한 겁니다. 그 임봉한 봉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일 먼저 임봉하고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이 두 분은 리더입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모범이 되는 것이죠. 리더가 먼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한 누군가가 먼저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리야,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로, 카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옷, 바룻,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지금 이름을 쭉 제가 나열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임봉한 그 명단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고 같은 가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정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로 쫓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절이에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헨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여기 보면 예수와 그리고 감미엘 이분이 누구냐면 레위인을 대표해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나와요. 이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또 결단을 하여 그 임봉한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신앙의 균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신앙의 균형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기도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영적 신비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항상 샤머니즘과 이 신앙이 결합되어져서 알 수 없는 신앙으로 우리나라가 이끌어져 왔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연결돼야 된다. 이 예수와처럼, 이 감미엘처럼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 이거 죄야. 너 회개해야 돼. 맨날 정죄만 하고 다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가 있는데 늘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늘 정죄하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한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은 많은 상처를 입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겸손하라. 그럼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지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4명의 가문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여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임봉한 사람들인 것이죠. 44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44명 중에 명단이 겹치는 명단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으로 왔을 때의 명단, 가문이 33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 중에서 지금 44가문 안에 들어와 있는 명수가 몇 명이 18명이에요. 나머지는 안 들어왔다 이거. 나머지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협의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3가문 중에 18가문만 이 44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8가문에다가 나머지 우리도 포함된 사람들이 총 44가문이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나머지 그 사람들은 이 가문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은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리고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렸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임봉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야, 너 그 뭐 하는 짓이야? 야, 그냥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내 신앙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개인인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누가 뭐래도, 누가 유혹해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이에요. 그날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건 IQ가 높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둔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멍청하다고 얘기하죠. 바보 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둔하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결정하셨고 좋은 결단했어요. 분별력 있고 지식 있고 총명한 결단하신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부터 31절이에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제 이들이 또 결단한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데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 우리의 아들들을 이방인의 딸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혼합주의가 생기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킬 것이다. 결혼 문제에 있어 그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안식일이면 사지 않겠다. 또한 우리도 팔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또 하나 성일. 성일을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신앙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근간이거든요. 다. 그 삶의 근간을 뭘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규례로 채우겠다.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이어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결혼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리고 장사하는 문제도 경제활동하는 문제도 안식일과 성일에 겹쳐지면 안 하겠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근간을 이루고 기준점을 삼고 살겠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과 어긋나면 안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